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코로나가 이 땅을 움직인 지 벌써 8개월째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이 땅에 왔겠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언젠간 사라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중에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철저하게 구별하셨던 우리 주님,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둠과 빛으로 확실히 구별하셨던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있는 곳에 주님이 생명으로 임하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이 행여 복음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도록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귀중히 기억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328장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코로나에게 반납할 수 없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광복 80여 년이 가까워도 이와 같은 현실은 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부의 조치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 공식적인 예배는 쉬지만 우리의 믿음은 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유력을 풍랑 앞에서 들었던 바울아 담대하라고 하신 이 음성 우리에게 오는 시간 들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 237개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욥의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대의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 이 세계 현재 지도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정은, 시진핑이, 푸틴, 아베, 트럼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럴 때 세계가 평안하고 우리 인간 21세기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중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예배를 헌신하고 복음 증거에 헌신한 이광수 목사님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또 뒤에 번마다 기름 부은 종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신절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쓰시는 전영원 목사님 오늘 또 달에 세워 환난 날에 대사로니까 교회가 적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에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륜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열린교회의 CVDIP 언약이 꼭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적은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온 전국에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잡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1절로 10절이고요. 주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환난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잡은 언약. 그렇다면 이 환난 날에 우리 열린교회가 잡을 언약은 뭐냐? 오늘 그걸 잡으셔야 돼요.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고요, 분노와 미움과 염려 막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내가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기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기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놓여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오고 더 은혜 받고 싶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살린 가정복음화의 기회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자, 환난 날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잡은 언약. 우리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서문을 보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세운 도시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죠. 데살로니가. 그러면 그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리스를 보면요. 동마게도니아주, 중앙마게도니아주, 서마게도니아주. 마게도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 이름이 그래 돼서 그리스가. 그만큼 마게도니아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뿌리였고요. 도시 자체가 그래요. 또 역사적으로 오래 깊죠. 또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요. 철학적으로 뿌리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 전통과 어떤 세상의 문학 속에, 문화 속에, 학문 속에 뿌리를 내린 도시고 거기서부터 로마가 시작됐 그렇게 위대한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지 잘 모르지만 안동 뭐 이러면요.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사상에 옛날에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뿌리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복음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도시는 뿌리가 깊은 도시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때 AD 51년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게 거기를 쭉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빌립보 거치고 그리고 아테네 거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는 밑에 맨 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참 밑에입니다. 고린도는 남쪽에 어떤 우상 문화,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역사적이고 학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죠. 근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예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복음을 막 전해서 많은 유대인,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돌아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회당에서 못하고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제자만 따로 가르쳤는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세례를 할례를 받지 말고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라는 이건 이단이구나 하고 막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감옥에 야손도 막 감옥에 다 가버리고 바울은 겨우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석금 내서 그냥 겨우 나올 만큼 또 잔뜩 얻어맞았어요. 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야. 업장들까지 다 정치인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서 같이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두고 떠나온 성도에 대한 칭찬과 애정을 담은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개인 편지 비슷해요. 4장부터가 이제 교리가 들어갔죠. 이게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담았다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데살로니가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복음은 어디서나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왜냐, 복음은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빠져나온 사실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온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옥 권세와 마귀의 세력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라와요. 이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 정부에서나 뭐 의도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너무 마음에 둘 필요도 없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유대인들에게요, 로마 군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 대적하거나 욕할 적이 없어요. 불쌍히 봤어요, 오히려. 저들이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히 본 거예요. 이미 나는 영생 얻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거든.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싸울 상대도 아니고요. 대적할 상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생명과 빛이 길이 될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0.1%의 절대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늘 뭐 이런 정권도 있고 저런 정권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대적할 필요도 없고요, 맞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수준이 그 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유대인에 대해서 맞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요, 한 번도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에 대해서 맞대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를 나타나려고 어떻게든지 그들도 구원받으려고 한 그 애정은 보였어도요, 욕한 적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왜냐? 수준이 달라요. 수준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우리는 꼭 마음을 둘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14절인데요. 말세의 징조. 저는 혹시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병이 세상을 치르는 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 뭐 흑사병? 흑사병이 전 유럽을 섬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든 것은 없거든요. 이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7절과 8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인데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문제죠.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지진이,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말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아요. 또 두 번째 보면 9장을 보면요. 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미워한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의 이름이고 빛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죠.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답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막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첫째는 눈으로 보는 건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감춰진 세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른 보면요. 야,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근데요, 이게요, 멸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실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란 말을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움직이는데도요, 마귀가 움직이는데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하라. 이게 왜 그래요? 구별이에요, 구별. 실족하지 마라. 혹시 그래도 맞대기를 하지 마라.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위에서 내려왔는데 마귀는 옆에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어느 교회 때문에 그러고, 어느 목사가 그랬다 그러고, 누가 그랬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자꾸 핑계를 대고 마녀사냥을 시작해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 믿습니까? 보셔야 돼요. 실족하면 큰일 나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답니다. 복음이 아닌 비복음. 복음 같은데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닌 그래도 그렇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구별하려고. 왜 그래요? 구원시키려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이 상하답니다. 불법. 법이 필요 없어요. 힘센 자가 뭐 강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 깨닫길 바랍니다. 불법이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수용하거나 포용하거나 이런 단어가 아주 막 극과 극이요.
사랑이 식어요. 죽여야 돼. 저건 없애버려야 돼.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라. 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요. 끝났다? 괜찮다? 기다려라. 여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목적은 뭐냐? 이 모든 목적은 뭐냐? 모든 민족에 증인되어야 된다. 증언된다. 계획은 이게요. 이제는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지옥이요. 이 삶 자체가 지옥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못 살아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주는 이유, 복음 필요할 때 절대 복음 필요합니다. 이때는 다른 게 필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누구 재벌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무도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 씨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뭐야? 정말 중요한 건 복음. 전도자가 주역입니다. 메인 피규어입니다. 저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에 속지 마라. 다 속아요. 목회자도 속고, 성도도 속고, 중지자도 속고, 이념 대결,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네가 잘했냐, 뭐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누구 때문에 어디 있어요? 실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 전도자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책임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아니 저녁 기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적이다, 간첩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요, 끝까지 손도 못 대게 만들었어요. 승리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은 한 번밖에 복음을 못 들었어요. 충분한 시간도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드러나니까 바울이 도망가 버렸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요. 진리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바울은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았어요. 아, 다음 시대로,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다. 미련 없이 갔어요. 왜요? 야손 하나 세워놨어요. 야손이란 절대제자 하나, 딱 복음 깨달은 한 사람만 딱 세워놓고 빠져나갔어요. 아데네로 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미리 알아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온다는 걸 알았고,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고,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복음만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RC CVDIP가 이게 뭡니까? 미리 보라 그랬어요. 미리 보라. 뭘요? 길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WRC 1강입니다.
다른 물론 머리 좋으면 다 외우세요. 근데 난 머리가 나쁘니까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미리 봐라. 언약을 미리 봐라.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리 봐요. 미리 보는 게 축복이요. 늦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대결하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이것이 진리다. 나를 따르라.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회가 더 곤란한 거예요. 교회가 모델이 되지 않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못 본 거예요. 두 번째 이 강이 뭐였냐면 힘을 미리 소유해라. 미리 소유해라. 미리 가자. 뭘요? 하늘의 힘을. 하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닙니까? 하늘의 힘, 하나님의 성령 미리 소유해라. 이미 와 있다. 잊지 마라.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믿습니까? 예. 저는 골로새 2장 7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워놓을 이유. 왜 사울 왕 같은 사람을 세워놨을까?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 내려와라 나와라.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세우고 무너뜨리는 게 누구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속지 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못 봐서 그래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막 주먹이 나가고 막 의치고 막 힘을 합치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 교회 죽이라. 그 목사 죽이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안 그래.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리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 다 살린 거. 나중에 이 성경 보면 알잖아요. 전체 마게도니아에 소문났다고 하잖아요. 아가야 지방이야. 너희 믿음이 소문났다잖아요. 너희가 모델이었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복음 안 됐고 절대제자 하나, 야손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 전체 그 반도를 다 살렸냐. 이게 이베리아 반도를. 이베리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요. 뭘 해야 됩니까? 뭘 미리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미리 알아라. 이제 앞으로 내 가는 길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미리 누려라. 미리 여기 거꾸로 되겠네요. 누려라. 내 가는 길을 이미 나는 결정됐어. 내 삶의 방향.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먼저 정복해라. 무엇을 정복합니까? 내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이 이미 정복됐다. 이미 다 정복됐다. 정복이 안 됐다 보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놔도 무너지는 건데. 권력을 잡은 자는요, 강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다 감옥 갔거든요. 나는 안 가야 되겠군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막 흔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자기도 죽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트럼프요.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뭡니까? 치유해라. 목표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성취시켜라. 뭘요? 치유해라.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라. 왜? 이건 죽어도 아무도 못하니까. 귀신 역사 중을 어떻게 해요? 그쵸? 사탄이 갖다 준 걸 누가 막아냅니까? 의사도 못해요. 이게 이번
WRC에 준 메시지요. 근데 놀랍게 이걸 잡은 교회가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예요. 나 참 신기하죠.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핍박 중에 복음으로 홀로 선 교회. 핍박이 있는데요. 뭘 가지고 섰습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섰어요? 홀로 섰어요. 교육자도 없어요. 다만 제자 하나 있었어요. 헬라인과 귀부인이 있었죠. 마침 맞춰줄 수 있는. 약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침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역자 한 사람, 야손. 그 사람 말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뭘 이 사람들이 바울이 기억할 만한 게 뭐냐? 그렇죠? 기억한다고 그래. 기억이란 말이 두 마리 나오잖아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너를 기억합니다. 2절 마지막에도요. 내가 너희를 바울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이 교회를 두고 기억할 게 뭐니까? 딱 세 가지요. 뭡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라. 이게 칭찬할 만한 거예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1, 3, 8.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싸울 필요도 없고요. 충분해요. 충분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부족하니까 막 난리요. 예수 가지고 안 되니까 막. 난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분이에요. 진짜 난 그분 설교 들으면 어우 대단하다. 그분의 능력 보면 대단하다. 문제는 뭐냐? 그 정치인이 다 버렸고 오늘날 교회가 또 그분을 버리고 있다는 거.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뭘 얘기합니까?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게 믿음의 역사. 믿습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잖아. 왜? 수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딱 표준에 서 있는데 표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안에 있다. 이게 표준입니다. 절대 표준입니다. 예수 밖에 있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거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믿음을. 이게 안 되니까 막 대적하고 불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따라가는 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 사람만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어때요? 육군 소위 옆에는요. 나를 따르라. 이게 딱 완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내가 글씨 처음 읽을 때 딱 보니까 육군 소위 중이들은요. 다 여기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 경험이 용기만 가지고 했거든요. 야, 부사관 따라간 사람은 다 살고 전쟁에 능한 사람, 몇 년씩 막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 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근데 전쟁 경험이 없네. 용기만 있고 기백만 있네. 나를 따라라.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소모장기라고 해요. 한때 소모장기라고 그랬어요. 육군 소위를. 안타깝죠. 하나님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란 말이 뭡니까? 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가장 좋은 것 주죠.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복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한 영혼이 예수로 결론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막 줘요. 애가 스스로 소대변 가리고 뜀박질 할 때까지는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홀로 설 때까지.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결론 날 때까지 사랑했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뭡니까? 소망의 인내. 무슨 소망입니까? 세계복음화. 그것만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세계복음화. 내 형편과 수준이 세계복음하고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가 그랬으니까. 저도 예배당 딱 해놓고요. 와, 의자 10개 갖다 놓고요. 10개를 어떻게, 10사람을 어떻게 전도한다는 말이냐. 겁나 죽겠어요. 막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옆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의자 10개 갖고 그냥 오던 사람도 안 오고 생겼어요. 그 자기 교회에서 의자 갖다가 또 앞에 도망가 또 채워놨어. 나는 10개 가지고도 막 마음이 쫄려가지고선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앉았는데 또 갖다 놓는 게. 그분은 나를 위해서인데 나는요, 하나 반갑지도 않더라고. 10개도 못 채우는데 좀 20개 갖다 놓으면 난 어쩌란 말이고.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냥. 열이고 돌도지 하나님 난 모르겠네요. 그랬더니요, 뭐. 한 명이 막 오더구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막 오더구만요. 세계보고 되어지는 거예요. 또 소망은 뭡니까? 상급이요. 상급.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상 받으려고. 그렇죠? 왜 이렇게 막 권투 같은 거 막 날리면 상 받으려고, 벨트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왜 골프를 그렇게 합니까? 상 받으려고. 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선생님한테 상 받고 부모에게 칭찬 받으려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세계복음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력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었냐 이요. 그 언약이 그들이 잡은 언약이 뭐냐? 이걸 잡았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 중에 능력으로. 또 환난 중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뭘 가해서? 성령의 능력.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요. 홀로 섰습니다. 성숙한 교회를 잘하는데요. 여기는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얼마만큼 성장했냐? 보세요. 말씀이 너희로부터 말씀이 8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가.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여기는 성숙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환난도 오히려 이게 더 깊어진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얼마만큼이냐?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았는데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 되었더라. 뭐예요?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기쁨이 되고 막 꿀이 되고요. 행복해야 돼요. 왜요? 해답인데요. 이게 해답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아니요. 뭘 더 받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요. 뭡니까? 능력으로. 첫째는 능력.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교회. 여기 보면 5절이죠.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됩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지금 이들이 이미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 성취의 능력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비가 위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모든 열매를 맺고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내 말이 땅에 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올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니까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이요.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45절에는 뭐라고 되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복되도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뭐 승리한 비결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두 번째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이 와버리고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 확신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요. 우리가 이거 세 가지, 이게 지금 어떻게 성장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 앞에서 아니면 새 신자 앞에서 뭘 포럼해야 되냐? 포럼을 하는데 네 가지 주제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9절 10절이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서 이해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궁금한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변했습니까? 네 가지 주제죠. 9절 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첫째가 뭡니까? 어떻게 전도가 됐냐 이거예요. 희한하다. 뭘 얘기해야 돼요? 팀이에요, 팀. 절대 팀입니다. 팀이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홀로는요, 어쩌다가 해도요, 지속이 안 돼요. 2명, 3명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팀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팀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미션홈이 되고요. 그래야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팀을 만들어야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질문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어떻게 우상을 버렸냐. 야, 이상하다. 데살로니가는 특별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의 도시요. 역사 뿌리 깊은 도시요. 다른 게 들어와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버렸냐. 이게 어떻게 우상을 버려.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예요. 새 생명이라니까요. 이걸 풀어놔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이죠. 9절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되냐 이게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복음과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시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지? 분명히 우리 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질문한 거예요. 그때 답이 뭡니까? 시스템이요. 전도 시스템이요. 주님이 올 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리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속할 말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환경 너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침사역 훈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캠프가 자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아무리 코로나가 돼도요. 지금 저희가 훈련받은 14개 팀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14개 팀은 계속 움직여요. 아무도 몰라요. 그 팀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와요. 교회도 안 보여요. 교회도 잘 몰라요. 왜? 다른 데서 모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 현장을 계속 들어가고 포럼하고 보고서만 올라와요. 참 놀랍죠. 그 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히든 카드요. 라스트 히든 카드. 마지막 감춰진 카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만 얘기합시다. 환난과 핍박 시대를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첫째, 자기부터 확신이 없어. 두 번째, 남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는데. 구원의 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구원의 길. 열린교회 제일 먼저 와서 그리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떤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지, 내게 주신 권세가 뭔지,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 오늘 제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야 내일에 더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3오늘입니다. 3오늘은 기도수첩으로 하면 돼요. 기도수첩 없다. 오늘 그리고 그냥 강단 메시지 또 쓰세요. 강단 메시지 제목만 써도요. 헤드라인만 써도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이게 5가지 메시지인데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이것도 몰라? 미리 알으라고? 알았어. 그럼 되죠, 뭐.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리 보는 건데. 미리 본 사람을 못 당하는데요. 미리 결과를 아는 사람을 못 당하는데요. 이미 와 있는 걸 미리 아는 사람을 못 당하는데요. 승리하지 바랍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라. 전도 캠프에 지속해라. 어두운 날은 빛을 비춰야 돼요.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도 두려운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데살로니가가 잡은 언약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 부모가 잡은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부모의 이 전도 사역이 다락방 사역이 자녀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또 커서 또 하나의 다락방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을 이 땅에서 쉬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끼기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고 또 다른 예비된 영혼들에게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이 복음이 또 이 언약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의 복음을 못 듣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고 하나님 멸망하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우리 주님이 귀하게 받으소서. 하나님 이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예물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된 걸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는 줄 믿사오니 주님 뜻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원래는 약속이 좀 다음 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더 이상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영상으로 이미 나가 있고요. 2부하고 3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9시 정각, 11시 정각에 예배가 유튜브 일산열린교회 치고 들어오시면 TV로도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회복됐던 금요 수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예비된 헌금은 여러분이 게시된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증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볼 때 세상 사람은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절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성삼위 임마누엘 축복하심이 귀한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헌신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 어려운 곳 동당하는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 필요합니다. 자, 불쌍히 하소서, 긍휼히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